여러분,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는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역사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원리가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온갖 우상과 다른 세계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각종 거짓된 우상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층 폭넓은 차원에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줄기를 잡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와 또 이 땅 대한민국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신 역사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이슬람과 난민, 그리고 북한 이슈로 훈련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결론을 미리 요약해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 자유가 억압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요체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은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케 하라. 여러분, 이슬람의 영토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난 그들은 알라를 떠날 자유가 없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복음 전파의 자유도 없고 선교 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명예살인으로 억압합니다. 북한 땅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회 진화론과 유물론에서 출발한 공산주의는 지금 북한 땅에서 김씨 일가를 신으로 숭배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북한에는 무엇이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와 언론과 집회와 이동의 자유가 북한에는 도무지 없죠. 이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섬기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쳐서 자유를 지켜내고 자자손손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슬림과 북한 주민 등 지금도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멍에를 부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르네상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육 현장에서는 미국의 독립과 또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서구의 군대화라고 하는 동일 주제로 묶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과 또 성경적 인간론의 기초에서 권리와 자유의 근거를 찾아갑니다. 반면 계몽주의 저술가들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근대화 이론을 구축해 갑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역사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이 혼재된 채로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깔끔한 흑백 논리로 볼 것은 아닙니다. 100%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도 없고 100% 무신론자, 인본주의자들로 구성된 나라도 없죠. 실제의 삶에서는 언제나 혼재되어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크리스천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고 깔끔한 도식으로 일부러 설명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들어봐 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이 낳은 권리와 자유의 역사입니다. 시대 배경을 먼저 보자면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쳤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의 원천이었잖아요. 그러나 중세 카톨릭의 오랜 지배를 거치면서 이 권위가 성경과 교회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됩니다.
가톨릭 전통이 갖는 권위가 점차적으로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제들의 성례가 성찬식 같은 게 신성화되어서 사제들의 그 성찬식 빵을 먹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이 구원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제들의 성적인 타락과 성직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설교 아시잖아요. 이 헌금함의 동전이 떨어질 때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가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면죄부를 팔기 위한 이런 신부들의 설교가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또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4세기 무렵부터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이런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혁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개혁가들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운동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마틴 루터 때 이르면 이제 광범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의 성공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자치권이 다소 세분화되어서 정치행정적으로 중앙의 통제가 약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유럽은 국제교역이 막 늘어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신성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증가된 부가 무역로를 따라서 위치한 도시의 마을 상인들, 기업가들, 금융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신흥 도시들의 인구가 늘어가게 됐고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마을과 도시가 점점 더 번영하면서 자급을 성취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계층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톨릭 교회와 귀족들에게 집중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종교적 자율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초기에 루터파와 이 가톨릭의 전면전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끝나냐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는 걸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타협을 하면서 각 영주의 종교가 시민의 종교가 된다는 신앙 속지주의를 내세우게 되죠.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둔 중세 말의 유럽에 가톨릭과 왕정의 지배가 비교적 약했던 몇몇 도시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칼빈이 이끌었던 제네바였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할 때 아주 현명하게도 두 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 권한을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요리 문답 교육을 시키도록 해주고 영적인 권징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현명한 얘기였어요. 10여 년 정도가 지나자 칼빈으로부터 성경을 배운 세대가 공공생활 전반에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고 칼빈이 주도권을 가지고 도시의 개혁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칼빈의 원래 직업이 법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칼빈은 행정과 목회자의 두 가지 직분을 구분하면서 통일된 질서가 세워지도록 세심하게 제네바의 제도를 세워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된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의 사업이나 정치, 의회, 조직 가운데 공공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파문권을 의회가 아닌 교회가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칼빈과 그의 제자들은 인권에 대한 독특한 신학과 법학 이론들을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서 근대 초기 유럽과 미국에서 영구적인 제도적, 헌법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당연히 신앙의 자유, 종교의 권리였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사회에서 본인들, 개신교인들이 종교적 소수자로 탄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들도 함께 보호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종교를 가지고 있으려면 이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자유들, 다시 말해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전도의 자유, 교육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주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많은 인권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을 엄중히 다스리는 사법제도를 세우는 한편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그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서구의 권리 전통에 기여한 것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칼빈은 교회 안에서 법의 지배를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교회 안에서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세 번째로, 칼빈은 교회 안에서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법의 지배, 민주적 통치, 영적 자유라는 개념을 하나의 통합된 교회론으로 내세우게 된 거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에게 지나친 권력으로 변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다수결의 원칙 혹은 군중의 지배에 의해서 다른 소수 집단이 억압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칼빈은 이것을 자세한 정치 이론으로 전개시키지는 않았지만 법의 지배와 민주적 절차와 개인의 자유라는 조합을 교회론에 통합시키고 그것을 제네바의 도시에 적용시킴으로써 혹시 이런 원리들이 국가적 단위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1582년에 성 바르톨로메오의 날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카톨릭 당국에 의해서 10만 명에 이르는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난특 침략이 이어지고 잠시 개신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지만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때 또 한 번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위구노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프랑스를 벗어나서 네덜란드나 영국 등 각지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향후 100여 년이 지나게 되면 프랑스에서는 시골 지역에 사는 소수의 농민들을 제외하면 개신교인들이 거의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근대화 과정이라고 하지만 영미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의 과정과 이 프랑스 대혁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영미의 정치적 변화는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에서부터 출발해서 개신교인들의 이론에 의하여 흘러가게 되지만 프랑스 혁명은 카톨릭 왕정의 폭정에 분노한 인본주의자들의 설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미의 개혁은 영국과 북미의 개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목적에서부터 출발했지만 프랑스 혁명은 카톨릭으로부터 염증을 느낀 나머지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프랑스 철학가들은 전반적으로 반기독교적 사상을 펼치게 되고 카톨릭이 다스렸던 시대를 암흑 시대로 규정하고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계몽주의를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이콥 탈몬이라는 역사학자가 이것을 뭐라고 평했냐면 프랑스 혁명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전조인 동시에 근대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전조이다.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칼빈도 프랑스인이었고 그의 후계자였던 테오도르 베자도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서 이런 개신교인들의 대학살 소식을 들은 베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정립했던 이런 이론들에 두 가지 사상을 더 추가시켜서 발전시킵니다. 언약 사상과 혁명권입니다. 베자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정부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언약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인이자 재판관이 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언약, 시내산 언약 생각나시죠? 만약 통치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폭군이 되는 경우에 그 통치자에게 저항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다. 만약 위정자들이 정당하게 통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그 통치에 복종해야 하지만 권력자가 정치적 약속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하면 백성들은 그를 폭군으로 규정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칩니다. 개신교 신학대학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칼빈과 베자의 가르침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칼빈이 이 교회 및 정치 사회 질서에 세웠던 이론이 유럽의 다른 사회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핵심에는 만인 제사장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도시에서 마치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은 분명히 신학적인 교리였잖아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의 중재 필요 없이요. 가톨릭 성직자의 중재가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어떤 정신이 들어오게 되냐면 종교개혁이 받아들여진 영지일수록 정치가 더 민주적인 방식을 띠게 됐던 거예요. 또 이 만인제사장 교리는 경제적인 함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혁가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정직한 상인과 주부의 일은 왕의 일만큼 고귀하다. 소명의식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도 짓고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열심히 시계를 만들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종교개혁이 모든 직업이 존귀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상공업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만물과 모든 사회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마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강했던 지역일수록 기술과 과학과 문화와 예술이 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프랑스의 위구노들, 이 안타깝게도 프랑스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받던 종교적인 난민들이 이 영국,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영국 안에서도 존 낙스를 비롯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를 배우게 되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행했던 정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적 난민들, 위구노들, 그리고 영국 안에서의 개혁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청교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왜 이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당시에 이제 영국의 성공에도 카톨릭 못지않게 많은 타락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을 추구하던 일단의 무리들이 막 이것저것 쓴소리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만 그렇게 깨끗해? 혼자서 깨끗한 척 하시네? 이래가지고 붙은 별명이 퓨리탄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점차적으로 박해에 시달리게 되고 이 자기들의 신앙을 변호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계속하여 입헌주의, 그리고 권력의 분산, 의회 민주주의 이런 이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왕에게 청원하는 형태로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네덜란드의 독립전쟁과 영국의 명예혁명을 이끌었고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또 권리청원 같은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들이 결국 영국 왕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입헌 내각을 세우게 되죠. 결과적으로 영국은 왕을 폐위시키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든 권력을 의회에 이양하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유럽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루터나 칼빈은 또 영국의 이런 청교도들은 여전히 이 속지주의라 그러죠. 교회의 회원권과 시민권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셨죠? 재침례파, 이 콘라드 그레벨이나 메노 시몬스가 이끌었던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여기서부터 더 과격한 주장을 한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개개인이 회심해야만 성도로 부를 수 있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지금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는 태어나면 크리스찬이에요. 태어나면 유래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 재침례 교도들은 성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분명한 내면의 회심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본인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재침례파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다른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이 보기에도 너무 급진적인 사상이에요.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진정한 선구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신대륙으로 넘어가 보면요.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이나 또 영국 국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 청교도 있죠. 이 청교도들 가운데 침례교인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 다시 말해 국교 폐지를 주장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입헌군주제였고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를 가지고 있었죠. 영국의 근대화 과정은 다시 왕정이 복귀되는 듯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세에 몰리게 된 상황에서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 당시 새롭게 개척되었던 신대륙, 미국으로 향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종교개혁가들이 이제까지 정립한 여러 사상과 이론들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메이플라워호 들어보셨죠? 여기에 승선했던 41명의 남성들이 이 배 안에서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면 그 정착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산 위의 도성, 그 빛을 가릴 수 없는 산 위의 도성으로 세워가기로 엄숙히 언약을 맺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캐내어낸 인간론, 그리고 사회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서 미국의 법과 제도를 세워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의 권한에 있어서도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주주의적 원칙을 세운 거죠.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각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생명, 각 사람의 양심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틀로서 국가는 존재해야 된다. 침례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이 이 시점부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침례교인들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이게 심지어 루터와 칼빈을 넘어서는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유럽은 태어나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문화였어요. 유아 세례가 곧 시민권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 벗어난 개신교라고 해도 그 지역의 영주가 개신교인이면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개신교인인 거예요. 그 지역의 영주가 칼빈주의자면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칼빈주의 교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침례교인은 이걸 주장한 거예요. 신자들의 교회. 침례교인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 영혼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교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자유를 추구했냐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 신앙이 무엇이냐. 첫 번째, 종교의 자유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제도를 대항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겠느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자유도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종교의 자유는 사람에 대한 성서의 견해에서 기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러기에 한 사람의 인격은 신성한 것이며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교인들은 참된 신앙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의 기초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말합니다. 강요된 사랑, 강요된 신앙이란 있을 수 없다. 국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성직자에 의해서 대신하여 구원에 이룰 수 없다. 모든 성경적 회심은 지극히 개인적 체험이다. 때문에 그들은 개인주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각 개인이 누리는 양심의 자유가 성경적인 회심의 밑바탕이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대륙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침례교인들의 영향으로 이른바 수정헌법 1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백성들의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로써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국교 부인의 원칙을 시행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죄의 이론, 성경적인 죄론을 민주적인 정치 형태에 적용시킵니다. 교회와 국가의 직책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이 직책을 맡게 되는 직임자 역시도 죄성을 가진 피조물임을 청교도들은 강조했던 것이죠. 때문에 정치 관료 각 개인의 죄성으로부터 관직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건국자들은 교회와 국가에서의 독재 혹은 남용에 대하여 다양한 헌법적 장치를 통하여 권한을 제한하는 걸 옹호하고 도입했던 것이죠.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부로 분배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삼권 분립. 그리고 관료를 선출할 때는 민주적인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그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또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확히 법으로 규정해 나갔습니다. 또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 이 시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